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개혁가입니다. 대단한 개혁 운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갈멜산상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뒤엎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개혁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둘째는 대면하시는 하나님, 대면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여러분들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대면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보면 어루만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2절에 보면 850명의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 세상이 바꿔질 줄 알았는데 아합 임금 황후 이세벨은 지중해 변에 있는 시돈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북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정치력이 강력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했어요. 그 영향을 준 자가 누구냐면 황후 이세벨입니다. 자, 850명을 갈벤 산상에서 자기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2절에 보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명도 죽였는데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이런 지금 우상 종교 다신교잖아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신의 이름을 걸고 너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도 대단한 대가 센 여인이죠. 자, 이 사신의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위에 도망해서 유다 왕국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 탈북한 거나 마찬가지죠. 유다 왕국을 넘어서 유다 왕국의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건 사막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요. 그런데 왜 도망칩니까? 형편을 보았어요. 이게 문제죠. 예? 엄청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로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이세벨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한번 해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신 보내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봐요. 그리고 자기 생명 건지려고 도망쳐요.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가 있느냐면 18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비가 내릴 때 아합을 빨리 폭우가 쏟아니까 피신하십시오. 그래 놓고 비가 내리니까 굉장히 엘리야는 개혁가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마라톤을 하면서 인도해요. 그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왕의 휴양처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이게 140km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자기 사관을 그곳에, 브엘세바는 한 조그만 도시예요. 여기다 남겨두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 얘기를 나 할 만큼 일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왜 들어갔을까? 7절에 그 답이 뭘 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생각으로 간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왜 개혁하겠다고 하나님이 나 세워놓고 나 쓰시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더니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가 심신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를 40주야를 달려가잖아요. 350km 거리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가니까 지쳐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노뎀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닙니다. 겨우 몸도 전체 가려지지 않아요, 그늘로. 이게 사막에 자라는 나무니까. 거리에 누워가지고 그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죽여주세요. 나 할 만큼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 엘리야의 특이한 기질이 나오죠. 죽여달라고 해놓고는 또 거기서 벌렁 누워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 또는 주의 사자, 말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대동하는 천사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진다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계속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어루만질까요? 저는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봅니다. 지금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신체와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강한 스트레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어루만져주면서 그를 위로하시다가 깨워요. 조용히 깨워서 음식을 먹여요. 그래놓고 또 재워요. 푹 자고 나니까 다시 깨워서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는 걸 봅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9절부터 보면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 들어가서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왜 굴을 찾아 들어갔을까요? 도망자의 두려움입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자는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도망자,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대면하십니다. 그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구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개혁가는 강한 열정의 소유자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 세상을 개혁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알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00%, 120% 헌신한 거예요.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유별하오니가 이 카나가 2번 반복이 돼요. 하나는 절대형 부정사로 쓰이고 하나는 완료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려. 그리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는 이 상황, 이 형편. 하나님, 당신 개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을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만군이라는 만자는 일만 만자가 아닙니다. 무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수의 지금 뭐예요? 천사 병사들을 거니는 전쟁의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리고 다신교에 빠져있는 저들을 전부 물리치고 하나님 종교로 개혁하시겠다고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실패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혁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굴에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산 위에 세워요.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9절에서는 말씀으로 임했죠. 근데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해갖고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어.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아요.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 그리고
세미한 소리만 들려. 13절에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 보면은 죄인이니까 죽어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굴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동일한 음성이에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런데 14절에 보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동일한 10절에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는 이 음성을 첫 번째 들었을 때 대답은 그 대답을 조금 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답해요. 하나님 당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실패할 개혁을 왜 하는 것이고 나를 고생시킨 겁니까? 하는 지금 원망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은 때로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임재의 영광은 호렙산에 모세를 만날 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현상세계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나요?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터지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이건 뭡니까? 기이한 현상이죠. 왜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보기를 원해요. 지금 엘리야가 떨어진 것도 보았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체험한다면, 거기에 그친다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은 지정의 3요소를 가진, 지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해야 명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기이한 현상만 보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는 신비주의자가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날 때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에 보여주시느냐? 나에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체험의 현상을 주십니까?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확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동일한 음성이에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하고 따질 이 자리란 얘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는 사명, 미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직면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미션을 받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뭐예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음성을 듣는다는 건 사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 세워라. 다메섹에 가서 아람이 어딥니까? 지금 시리아예요.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예요. 거기에 가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너의 사명도 끝나간다. 너를 대신하여서 네 일을 감당할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이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뭡니까? 계속해서 이 사회는 혼란, 충돌, 전쟁, 그리고 살상. 이것이 종교가 밑바탕이 돼서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이라는 숫자도 엄청난 숫자지만 완전 수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아서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끝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래서 너는 네 사역이 끝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답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대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여호와가 해답이시고 그분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휴가가 왜 필요합니까? 지쳐있는 심신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오늘 이 답을 통하여서 엘리야처럼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육신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셔서 사명적인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가을을 또 하반기를 힘있게 복되게 살아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